지난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매년 더웠던 것 같습니다. 휴가나 방학을 맞아서 어디론가 떠나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디로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저도 여행을 좋아해서 학생 때는 방학을 맞아서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떠나기도 하고, 회사원이 된 이후에는 휴가를 기다리면서 비행기 티켓 가격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뜨거운 햇살 아래 북한산 자락의 수영장으로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워터파크처럼 슬라이드와 같이 놀이기구가 있지는 않은데 취사가 가능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다 더우면 옆에 큰 풀장에 풍덩 빠져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이 즐거웠던 이유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처음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튀르키예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 2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유럽 대륙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의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이전에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찾아 교회를 격려하고, 특히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이 긴 전도 여행의 출발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로 전도 여행 시즌 1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행은 일단 잘 먹어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금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둘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도들이 모두 함께 금식했습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리고 3절에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도 정말 금식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금식하기 원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금식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 이게 의지로 조절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요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한 것 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수련회나 사경회를 앞두고 그 일정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금식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보니까 금식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주장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루 3끼를 금식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 오늘 일주일 동안은 저녁을 금식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공로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는 행동 그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금 2절과 3절을 함께 보았듯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고 할 때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금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 하고 싶던 게임도 안 하게 되고, 야구는 꼭 챙겨봐야 되는데 오늘 누가 이겼는지, 요새 LG가 몇 등 하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게 되고, 주식시장을 매일 보던 사람도 관심이 좀 사라지고, 계절마다 옷이 바뀌어서 하나 좀 사야 되는데 쇼핑하러 간 지도 오래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하던 일들, 좋아하던 것들을 금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회사 일이 너무 많고 고돼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회의 일이 너무 바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를 위해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나의 관심사가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좋아해서 먹던 것들을 금식하게 됩니다.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도들은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고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나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가진 것도 많고 또 명성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다루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틀렸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신념이 워낙에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때부터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지식, 자랑,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금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했던 고백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9절의 앞부분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복음을 알게 된 후에 바울의 열정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버립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초대교회의 본교회 역할을 수행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개척교회가 복음 전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당시에는 선교형 개척교회라는 말도 없었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당연한 마음으로 이 전도 여행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언제나 같은 공간에 머물며 함께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과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이 과연 변했을까 하고 바울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바라봤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바울이 진심으로 회개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보증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타소라는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바나바는 바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바울과 바나바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그 시간입니다. 그 1년간 다른 것들은 금식하고 말씀의 양육 그리고 공동체의 형성에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시간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비로소 받게 된 곳이 바로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양육 그리고 교제에 충실했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이 둘을 보낸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로서 각자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바로 또 같이라는 말처럼 공간의 제약에 맡기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는 떨어진 자리에서 함께할 수 있을 때는 함께하는 것에 충실해가면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역에 있어서 일이 잘 분배되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이전에 성령의 보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고 4절에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는 협력은 조직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수행했던 움직임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그렇듯이 오늘 본문 역시 성령과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로 자라나게 됩니다. 교회는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거나 혹은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금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의 파송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나의 생각보다 우선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변화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에는 정적으로 멈춰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역동성이 생겨납니다. 가만히 머무르려는 마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그것으로 살아내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십니다. 그 방향성을 세워가십니다. 전도여행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이곳 저곳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선교형 개척교회와 같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처음 시작된 강서고등학교 기독 진로 멘토링 동아리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한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금요일에 강서고등학교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축제 때 학생들과 함께 출애굽을 모티브로 부스를 꾸렸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강서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그리고 인근 학교의 친구들까지도 끊임없이 방문해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동아리의 아이들이 직접 출애굽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애굽,
광야, 시내산, 가나안 이 여정을 아이들의 입술로 또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또 소개해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땠는지 첫 모임을 기억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설레는 마음으로 첫 동아리 모임을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 중에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 학생이나 찬양을 부르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나요? 하고 이제 손을 들어보세요 했는데 손 드는 친구가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지금은 다른 친구들에게 애굽이 어떤 곳인지 또 가나안은 어떤 곳인지 그 사이에 있는 광야와 시내산은 어떤 과정들인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 한 친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도 될까? 전체 축제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기독교 동아리인데 과연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또 이런 부담감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들어주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도 오히려 관심을 가져주고 귀 기울여줬다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동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그날 축제 이후에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아마 그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래 친구들에게 애굽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인지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해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런 변화들을 보았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스도를 전하러 떠나고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작고 뭘 해도 누가 알아주거나 티가 나는 교회도 아닙니다. 니네 교회 운영하기도 바쁜데 뭘 이렇게 외부에 복음을 목전에서 안 달랐니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교형 개척교회를 꿈꾸며 또 함께하고 있나요?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회심이 등장합니다.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한 사람의 회심은 그것에 비해서는 좀 덜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3,000명이든 1명이든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심한 서기오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 반응한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 자기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한 명의 돌이킴, 한 영혼을 위한 복음 전파.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강서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외부로 나가는 선교 사역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다면 먼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떠나는 전도 여행의 첫 목적지는 멀리 있는 땅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지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누군가와 복음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첫 번째 되는 전도의 목적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더욱 깊이 뿌려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추억되는 곳이 먼저는 제 마음속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체들이 찾아주기를 기도하고 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걸음을 함께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강서구 선교 그리고 카페 올리브를 향한 지역 선교도 그런 전도 여행의 연장선입니다. 한 명을 만나고 또 그 마음을 듣고 나누고 복음을 전해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전도 여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술사 엘로나가 등장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도 방해와 낙심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아무도 반응하지 않지? 아니 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나를 방해하는 것 같지? 사도들은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감옥에 가시고 채찍에 맞고 외면당하는 일들도 겪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전파되는 복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동역자가 늘 함께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서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오늘 12절과 같이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는 영혼이 꼭 있습니다. 여행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쉼을 위해서, 누군가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도여행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전할 수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그 마음을 따라서 간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하나의 긴 여행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도 생기고 또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머물렀던 곳을 훌훌 털고 일어나 떠나시기도 하고 그 과정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함께 만나시기도 바랍니다. 그 만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것입니다.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 기쁨의 풍성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전도 여행 시즌 1 이것이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도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향한 순종의 여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복음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이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으나 먼저 가신 사도를 따라 걷기 원하오니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쁘고 영광된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